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섬김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맛보며 지나게 하시고 이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에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하고 정작 살아갈 때는 그리고 중요한 결정과 삶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한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당장 급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사역들, 목장과 전도대, 늘 푸른 대학과 동부시찰회, 양육과정, 그리고 매일의 새벽 기도와 수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이는 모임과 각 처소를 찾아가는 만나는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그 자리마다 임마누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원해 계신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신 성도님도 계시고 눈이 충혈되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뼈와 근육과 관절, 혈액, 심장, 신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으로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그 환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의지함으로 자유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2024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잘 준비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으로, 학교로, 다양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한 소원 또한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후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반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눌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닷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알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아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과 주일의 매일 성경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여주는 재판의 내용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가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했던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아이의 엄마를 찾아내고 또 분별해내는지를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가 앞선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5장부터 시작되는 성전 건축과 계속 이어지는 왕궁의 건축,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게 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솔로몬의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각의 고관들의 명단이고요. 또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시작을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살짝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거든요. 다윗의 이후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거룩한 광유를 성막에서부터 가져와서 솔로몬의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4장 1절에 와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굳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때는 기름을 부었고 여기 와서는 한 번 더 어떤 즉위식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행사를 아니면 이벤트가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그런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표현이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단어가 솔로몬에게만 특별하게 또 사용된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을 그 당시부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또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솔로몬에게만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표현이지만 그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을 반대하는 지파와 또 세력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의견과 모습으로 흩어져 있던 지파들을 동맹관계로 모아서 이방에 대한 전쟁,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의 왕국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을 다스렸고요.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는 더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주변 여러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수도로 삼기도 했지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갔지만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그런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고 살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에 이르러서 진정으로 하나 된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그 자리에 솔로몬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잘 만난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분명 복임에 맞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 거기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는 복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과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건 역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가장 먼저 소개된 신하는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인데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찍어다가 뿌리기도 하고 제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 태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솔로몬의 신하로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과 다윗에게도 많은 신하들이 그리고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신하들을 보면 대부분이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또 민족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이런 군사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왕의 신하로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6절까지 보시면 9명의 신하의 이름과 그 직책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3명이 그리고 3가지 직책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왕이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왕으로부터 큰 권위를 받은 고관들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왕의 벗이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제사를 구분하고 각 제사의 규율에 맞게 드리려면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왕의 곁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 신하로서 그리고 벗으로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먼 나라에까지 전해졌지요. 이 시대에도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꾸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그리고 교육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들으며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 이 시대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컴퓨터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찾을 수 없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용카드가 어떤 것인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언제든지 말씀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제사장들을 자신의 신하로 두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렇게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 위함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상황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찾아보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처럼 녹아들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살아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